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제만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 수요 예배가 생기게 되고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혹 주미경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또 김준규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잘 전해 주시고 제가 매번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구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갈증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주명 전사님이나 김준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다르잖아요. 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설교도 설교하는 내용도 또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은혜가 돼요. 우리가 지금 9장을 읽었는데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고 자기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마침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 가지고서 아유 절하지 말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설교를 할 때는 잘 듣고 누가 설교하면 잘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아니면 구역 강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이 연수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다음에 또 우리 주전사님이 또는 김중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설교를 쭉 같이 들으면서 나는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을 하고 왜 목사님이 제목을 간증이 있냐고 물어봤을까? 간증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간증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그 간증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등장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막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서 결국은 다메섹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이 사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뭐 결박해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붙잡아 가려고 결박해 가려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허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허락서를 받고 다메섹까지 굉장히 멉니다. 다메섹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저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는 게. 근데 1절을 또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을 표현하기를 사울의 얼굴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수화를 배우려고 복지관 가서 1시간 반 동안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하면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근데 어제 알게 된 것은 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다 수화가 돼야지 그래야 똑같은 동작인데도 웃으면서 하는 것하고 이 찡그리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거. 주사를 어떻게 맞을까요? 수화로? 주사 맞는 걸 해보세요.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사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주사기가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이렇게 찌르는 게 이제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거.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주사를 좀 보세요. 주사를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주사를 한번 놔보세요. 주사를 놨어요. 자, 근데 자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주사 놓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마약을 맞는 거예요. 마약. 주사는 아프니까 찡그려야지. 이거 웃으면은 이거는 잡혀가는 거래. 잡혀가는 거니까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는 게 얼굴 표정. 물론 손 동작도 중요하지만 그 표정에 따라서 똑같은 동작도 다르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표정이 나오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무섭고 살기가 뭐예요? 살기라는 제가 구사를 찾아보니까 독살스러운 표정 이래 독살스럽다는 게 그 막 살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울이 가지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 그래. 얼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얼굴에 나타나는 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얼굴 보면 그 얼굴에 근심이 쌓이게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 보면 즐거움이 있게 되고 다 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막 분이 가득하고 살기가 막 그 안에 있어가지고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그런 마음을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런 모습의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절에 쭉 가서 보면 거반 다메섹에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그 주변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일행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일행이 있으면서 같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갑자기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어디서 보이지도 않지만 밝은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란 이 사울이 누구시냐고 주여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다시금 반문을 하니까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다. 그런 소리를 이제 이 사울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같이 간 일행들도 같이 빛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이제 못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독 이 사울만 앞을 못 보게 됐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눈을 못 뜨게 있었는데 그것이 3일이라는 게 3일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가 즉시 여기 즉시란 말이 나와요. 즉시 눈이 떠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을 갑자기 못 보게 된 것도 큰 일이었지만 앞을 못 봤던 이 사울이 3일 만에 다시 보게 된 것도 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다. 또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뭐가 일어났다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기적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우 나는 이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절대로 나는 볼 수가 없어.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암에 걸려서 그것도 이제 말기암에 걸려가지고서 의사들은 이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눈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체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못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나 그런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이틀 전에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연세대학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먼저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니까 어느 때였느냐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그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천문학 그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신문에 권위 있는 잡지에 논문으로 연세대학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발표했는데 50억 년 전에 거리로 따지면 이 지구에서부터 거기가 어느 정도 거리냐 2억 4천만 광년. 광년은 이 빛의 속도로 가는데 2억 4천만 광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50억 년 전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에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큰 물체가 부딪히는데 그 하나는 어둠의 물질이라는 게
어둠의 물질과 하나는 은하단이라고 해서 별들의 큰 묶음이 있는데 그것이 쾅 하고 부딪힌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논문으로. 야, 참 50억 년이라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별들이 현재 지금 있는 별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빛으로 왔던 그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태양빛이 지구가 빛의 속도로 오는 거잖아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8분 정도뿐이 안 걸리는데 이 광년으로 따지면 2억 4천만 광년 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일은 태양이요. 지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태양이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 흑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흑암 물질이 이 태양보다 몇 배나 클까요? 퀴즈. 100배? 또 그 흑암 물질이 태양은 엄청 크잖아요. 1억 배. 또 신문에 보니까 그 흑암 물질이 300조 배.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이 논문을 통해서 이거는 과학자들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다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지금 지구라는 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공기만 없어도 물이 없어도 불이 없어도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도 멀어도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기적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그 태양보다 몇 조라고요? 300조 크기. 그것도 한 부분이요. 전체 우주가 아니고 한 부분이 그 정도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근데 욥기서를 보면요. 그 별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는데 그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부축을 받아서 그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한편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를 해줘라. 눈을 뜨게 해줘라. 내가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이제 정말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눈을 안수해 주니까 못 봤던 그 눈이 다시금 보여지게 됐다. 할렐루야. 보여지게 됐다. 제가 이 부분을 늘 강조하지만 3일 동안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한 거예요? 사울이 변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 3일 만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변화해야 된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환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거 진천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 받은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간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간증이 뭔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간증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간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좀 찾으려고 그래.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간증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썼단 말이에요. 한 번은요,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너무 기뻐서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 어디서 찾아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기둥을 주랑이라 그러거든요. 기둥을. 이 주랑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기둥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주랑이라는 이름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름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는 게 우리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 3번 나와. 아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면 3번씩이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적인 이야기.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22장에 가서는 공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 원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 공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부부 앞에서 자기 간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 다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울,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간증.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바울에게는요 더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죽을 뻔,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에게 가장 깊이 그가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그에게 간증이 됐어요. 지금은 간증 집회를 잘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저 청년 때는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간증자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간증들, 철야회 할 때는 막 간증자를 불러다가 간증도 듣고 또 간증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에 간증을 할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 불러다니면서 간증 집회 강사가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간데 없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꾸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증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간증. 이강래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선구를 하나씩 보내주잖아요. 마침 오늘 보내준 선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적절하게 보내주는지 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간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집을 샀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뭐 부유해지고 뭔가 다 이게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삶이 간증이 돼야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가? 정말 예수를 자랑했는지, 십자가를 자랑했는지,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아니면 늘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런 삶을 내가 혹 살았는지. 진정한 간증자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는 것이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뒤에 숨는 것이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천국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뭐 배웠어요? 청교도의 개혁정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 청교도의 정신은 곧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5가지의 종교개혁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의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 개혁 운동을 가지고서 이 5가지. 그 가운데 4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날마다 그런 간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288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Amen.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하겠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우려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산을 섬기고 미션을 섬기고 아버지 불의를 아버지 따랐던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6월 4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터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심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을 기도한 모든 기도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